예, 오늘은 구원은 8부 거룩하게 하심. 다른 말로 하면 성화. 그러니까 칭의 다음에 성화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화로는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만 하고요. 앞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화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완전 성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점진적 성화와 완전 성화 이 두 부분으로 아주 교회사 가운데 끊임없이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에 좀 살펴보게 될 거고, 오늘은 이제 이 거룩하심, 성화의 이제 시작,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의 선포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를 끊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를 끊게 하시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성하다, 죄의 욕망으로부터 깨끗게 하심이 성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일평생 이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 죄에서 끊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불만족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늘 이 죄의 자리에 서는 것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때때로 죄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화가 나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죄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심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두 번째, 이 거룩하게 하심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령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거주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히 거주하시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러운 곳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준비하는 것이 완성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오셔서 충만히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 보게 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될 때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의 자리를 회복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 다음 같이 볼까요?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뭐죠? 언약 백성, 성취가 되는 거죠.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에요. 언약의 성취가 되는 거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성취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성화로. 그러니까 성화의 영광은 이제 영화가 되겠죠. 우리 영화롭게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피조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이제 죄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사이죠.
이게 바로 이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거주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심으로 처음 창조 경륜을 성취하여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유 속에 이제 만유가 되시는 거예요. 온 세계 속에 온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죠. 온 세계가 하나님 충만한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훼손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죠? 하나님이 온 세계 충만에 거하심으로 더 이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거할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백성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온 세계 안에 있잖아요. 그 온 세계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죠.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백성들 안에 거주하면서 그의 뿌리 깊은 죄성과 육의 욕망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끊임없이 죄를 죽일 수 있게 하셔서 깨끗하게 청소하시면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백성 가운데 결코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죄성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존재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근본이 옛사람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죽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 옛사람을 죽이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죠. 성령을 하나님이 충만한 임재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심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직임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46페이지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서의 준비가 다 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거룩하게 하심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복음 선포로 성령은 죄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죄의 욕망을 깨끗이 하는 게 성화라고 했는데 그 죄의 욕망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이 하시는데 그럼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성화 작업이 필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 고백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도 죄의 뿌리와 육의 욕망이 강하여 시시때때로 옛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시시때때로 옛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욕망에 따라 살고 싶고 탐욕에 따라 살고 싶고 거짓의 아비의 졸개가 되어서 거짓을 즐기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리의 즐거움이 사실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게을러지고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면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 세상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등한히 되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소홀히 되면 기도하기도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배, 말씀, 기도는 연동되어진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지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야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예배는 잘 드려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에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옛사람을 끊임없이 죽이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금 옛사람의 본성이 나타나서 옛사람의
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옛사람의 법칙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를 믿었고 고백을 했는데도 믿기 전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믿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나 예수님 믿은 후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게을러지니까 계속 공급받는 게 세상적인 거죠. 세상의 어떤 지혜,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만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치 자신이 다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공부도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고, 직장도 내가 열심히 찾아서 된 거고, 건강도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고, 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게을러지면 점점점 자아가 나타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이 믿음의 모습이 게을러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옛사람의 법칙이에요. 옛사람은 항상 내가 중심입니다. 나. 이게 한다고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소가 될 수 있으려면 죄를 죽이는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 웨인 이거를 죄 죽이라고 그랬는데요. 죄 죽이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 죽이는 일을 사람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죄 죽여야지 해가지고 죄가 죽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겠죠. 오늘부터 난 죄 죽이기 시작. 그럼 뭐 딱 죄를 죽이면 좋겠는데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호락호락 이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죄를 결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을 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마치 공토를 그냥 내버리면 온갖 잡풀이 다 일어나 가지고서 그냥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만들어요. 온갖 세상의 잡풀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서 자기의 지식이 최고이냐, 자신의 경험이 최고이냐,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부가 최고이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특징이 뭐예요? 다 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다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현대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 도구로 삼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인데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무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 욕망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죄를 죽이게 하실 때 우리가 죄를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죽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게 복음 선포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죄성을 죽이게 합니다. 그게 거룩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근거로 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는 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과 함께 반드시 작동하시지 말씀 없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생기냐면 말씀 없이도 온갖 이적과 기적신앙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적과 기적신앙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 역시 그 역할을 그 능력이 있는데 그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적의 역사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 복음을 선포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복음, 구속사역의 선포를 들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감당하셨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함의 길에 서게 될 때 그리스도 형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성화작업이죠. 그러니까 이 죄를 죽임으로 이제는 죄가 죽어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화된 사람은 야, 너 변했니? 라는 소리를 사람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했던 말투와 이전에 가지던 생각이 다르다. 너 어떤 게 너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왔니? 라고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왜 너 눈빛이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만 위해 살던 나의 삶이 잠깐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하여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이 작을 때는 생겨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신앙이 나이와 상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신앙의 연수를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모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거룩함의 자리에 서지 않고서는 배려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성화의 속도가 매우 젖은 거죠. 아니고 어쩌면 옛사람의 법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정말로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기본적인 정의인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죠. 첫 번째가 뭐라고 정의요? 주 예수의 구속사유 선포에 성령이 역사해서 죄를 끊게 하는 거다. 성령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준비하시는 거다. 세 번째는 복음 선포로 성령은 죄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신다. 이게 성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성화에 대한 두 번째 상으로 넘어가면서 구속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옛사람을 죽이는 거, 모티피케이션입니다. 죄 죽이기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죽여지는데 어떻게 죄가 죽어지나? 이것은 구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죄의 욕망은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새 사람 혹은 영으로 옛사람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죄의 욕망을 싫어할 수 있는 것은 그 욕망이 하나님의 구속의 도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이 세속적 욕망을 싫어하려면은 이제 싫어해 라고 해서 싫어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도에 어긋나는 거다라는 깨달음이 올 때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라고 할 때 돌아선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어렵거든요. 제 욕망에서 벗어나서 돌아서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에 의존하여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복음 선포로 죄의 욕망을 버리기는 해도 오래가지 않아요.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집회에 참석하고는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죄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해도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얼굴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엄청난 유혹 앞에, 시험 앞에 터져가지고, 좌우양 원펀치를 맞아가지고 터져가지고서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유혹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면 이제 옛사람의 법칙이 우리를 또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요,
욕망이 참 무섭습니다. 이게 어떤 욕망을 충족하는 것에 한번 눈이 꽂히면요,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저도 이런 개념인데, 저도 이렇게 뭔가 하는 게, 얘를 TV를 본다 할지라도 뭔가 보면은 옆에서 뭐 불러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뭐 아빠, 여보 막 소리를 들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기가 없는 게 아닌데, 그래 가까이 와가지고 딱 치면 정신 차리면서 왜? 아니 불러도 말을 안 하냐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죄가 그런 겁니다. 죄에 집중하면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냥 그 욕망 충족에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맞아. 요거는 이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에? 예전에는 주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루 종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그 욕망에 빠지면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아니 꼭 주일이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하나씩 자기 합리화시켜서 꼭 주일이 뭐 너 매일 모일 필요가 있어? 라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죄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돌아서는데 어떻게 돌아설 수 있을까? 그게 복음 선포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면 내 죄성이 깨달아지고 이게 아니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에서는요, 이 복음 선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의 욕망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그 죄의 욕망을 즐기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선포도 없죠. 여전히 죄의 욕망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의 욕망이, 탐욕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바로 왕에게 내리잖아요. 근데 그 10번째 장자 재앙이 오기 전까지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맨 처음에 하라 그러고 안 하고, 하라 그러고 안 하고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의 욕망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안 들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죽고, 그죠?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잖아. 그림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로부터, 설교자로부터 흘러나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성은 절대로 깨달음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할 때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나한테 막 힘을 줄 때는 성령이 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다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잘 가는 사람에게는 다 잘 갈 수 힘을 주시고, 그러나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채찍질을 가해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다 하시는 거죠. 성령이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쉽진 않죠. 여러분 복음 선포에 지적받는 걸 우리 본성이 싫어하거든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복음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영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은 나를 살리는 것이 죽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거룩함의 자리에 서게 되고 옛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기도로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성령께 부탁한다. 복음 선포가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지만 동시에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늘 복음을 선포받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이 내 옛사람을 죽이도록 기회와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옛사람을 죽이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주 늦춰지는 겁니다. 늦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육의 욕망을 내어놓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도박하는 사람들 손이 잘려도, 그죠? 손이 잘리면 발로 안 되지 않습니까? 발로. 세상에. 이게 죄의 욕망이라고요. 예? 죄의 욕망은 이렇게 끊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이 정말 큰 죄악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욕망을 포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이루며 살 수 없다고 작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욕망을 죽일 수 있는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성령이 깨우쳐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 만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48페이지 여러분 강연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잡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끼쳤습니다. 그런 거예요. 죄를 끼치는 게 육체의 고난.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이 오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이 죄를 버려야 되는데 이 죄성을 버리지 아니하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죄를 끝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을 통하여서 뭐 한다고요?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에 서기까지 버티지 마십시오. 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면 즉시로 회개하십시오. 즉시로. 그게 이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분명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끝이게 하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죄성을 끝이기 전에 말씀 선포를 듣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고 이것이 구속의 도와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더 이상 머물지 마시고 회개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걸 부정하면 죄의 인이 우리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박혀 있는 이 죄성이 끊어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마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선포가 없으면 고난 당하여 제 욕망을 버리긴 해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을 해가지고서 딱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또 옛사람을 간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복음 선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런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또 돌아가요. 아니 그렇게 이제 채찍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고난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선포를 들지 아니하면 또다시 옛사람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근데 말씀 듣는 자리가 쉽습니까?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싶지. 그죠?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변질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네. 교회의 타락은 말씀의 타락에서 보면 100%죠. 99.9%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본성의 욕망이 뭐냐 도대체. 그죠? 우리가 이 지금까지 있던 본성의 욕망이 뭐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이 본성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하나는 재물욕이고 유욕, 성욕이고 성적 욕구고 자기 성취 욕구입니다. 세 가지는 우리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끔찍한 이 본성의 욕망이다. 첫 번째 재물욕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가장 깊은 욕망은 이 돈에 대한 집착과 성적 욕망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욕망이 매여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욕망이 매여 있죠. 사람은요 사는 날 동안 돈을 벌어서 자기 생존과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여기서 넘어가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구가 더 강화되어 돈을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모든 법도를 떠나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는 돈을 얻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 가지고서 불의를 공의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공의를 불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위임한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정말 정직하게 감당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럼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두가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법들을 떠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에게 뿔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요. 자기의 수고를 지불하지 않고 공돈에 집착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온갖 욕망과 열심을 다하는 것은 그걸 돈을 사랑함이에요. 그런 게 바로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하지 않고 공돈을 얻고 싶은 사람 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분하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손에 땀을 흘려서 사실은 이 물질을 얻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은 손의 수고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야 정당한 돈이 되고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하지 않고 얻는 돈은 다 도적질입니다. 돈을 최고선으로 생각하면 모든 인간관계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돈이 최고선이면 가족관계, 친구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 다 깨지잖아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 속에 돈이 최고선이면 다 깨집니다. 빨리 부모가 죽기를 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일찍 저한테 유산 남겨주지 않냐라고 얘기하고요. 부모는요 끊임없이 이게 분명히 이게 지금 일찍 내가 유산 남겨주면 이놈들이 나를 팽시킬 텐데 라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처럼 끔찍한 세상이었습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내 부모고 돈이 있으면 내 자식이고 돈이 없으면 거추장스러운 존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마는 거죠. 이 재물욕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결국 그것은 탐욕으로 이르게 되죠. 탐욕은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집착욕은 탐욕이 됩니다. 탐욕. 죄가 정당한 인간의 욕망을 탐심과 과도한 소유욕과 우상 숭배로 만들었습니다. 참 이게 죄가 만들어놓은 그 끔찍한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 하시고. 아멘.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이 사실만 정말로 사무친다면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영적인 유산을 끊임없이 남겨줘야 됩니다. 영적인 유산을. 그러면요,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면 자녀들이 부모의 물질을 탐하지 않습니다. 절대 탐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의 뜻을 따라서 부모의 재산을 정말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유산을 받은 자녀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직한 자의 자녀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분투하며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부모는 다 주고 가면 돼요. 다 주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물질만 주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이것이 바로 재물욕입니다. 이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육욕이야. 육욕이다 이런 표현은 어거스틴의 표현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성적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성적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성적 결합으로 태어났으므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모두가 다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성적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욕은요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욕망은요, 죄송합니다. 성적 욕망은.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결혼 제도를 세워주신 거예요. 결혼 제도 안에서, 이 결혼 제도 창조 질서인데, 결혼 제도 안에서 이 성적인 욕망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해결하게 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류의 번창이고 사람의 인격의 완성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홀로 살게 되면은 관계의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만나는 친구의 관계 혹은 직장에서 관계, 사회적 관계는 떨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함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인격을 형성해 갑니다. 형성해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닮아간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적 행위를 오직 결혼 제도 안에서만 허용하게 하셨어요. 이것도 일종의 인격 행위죠. 그런데 문제는 죄가 인간의 정상적인 성적 욕망을 탐욕으로 바꿔서 결혼 제도 밖에서도 이 성적인 이 충만을, 이 욕구를, 충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참 끔찍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결혼 제도 밖에서 성적 어떤 욕망을 성취할 대상을 늘 살핍니다. 우리의 눈이 늘 거기가 있는 거죠. 늘 거기가 있는 거예요. 능력만 되면 이 욕망을 충족하기를 바라는 이 욕구가 쉬지 않습니다.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일상으로 봐도 이런 욕망들이 가득하니까
인류 역사상 끊임지 않고 이러한 그 성적인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어떤 그 공간이 상관없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여기에서 온갖 죄악이 생성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이거를 참지 못하면 결혼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로 그 독신의 소병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끊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일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독신을 사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 성적인 이 욕구를 해결해요.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독신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범죄가 없어요. 이 범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원에서부터 허무는 거죠. 허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이 비혼 뭐 이런 것들은요, 정말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드니까 결혼을 늦추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바른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슴에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격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성취 욕구입니다. 이게 참 끔찍한 건데요. 왜냐하면 재물욕과 성적 욕망을 벗어나도 마지막 벗어버리기 힘든 깊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 충족 욕구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 말씀드린 BTS에 여기 보게 되면 넘어뜨리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표현에 보면은 지옥 같은 사회의 반항에 억압만 받던 내 인생, 내 삶의 주어가 되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삶의 주어다,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렵죠. 또 성공하는 길이 힘들죠.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데 같은 고생했던 친구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주어야 라고 하는 그 말도 아주 그냥 고상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충족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 생활하냐면 자기 충족 욕구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삶의 충족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문제가 터지면 그때만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하나님 도와줬어요. 그러면 이제 내 삶 내가 살래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어려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또 살려줬어요. 고맙다고 자기 또 생활을 살아갑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이런 얘기도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30대에 그 간암이 걸린 친구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 하나님 벌써 30년 전 얘기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오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제 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치유를 받은 거잖아요. 외적으로는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오진이 됐던
무엇이 됐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1년을 그렇게 6개월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6개월 그 오진 진단 받고 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찾아가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이 바로 다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다치지 않게 모든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인격이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자기 방어선을 많이 칩니다. 사람은 모든 삶의 활동에 있어서 자기를 삶의 목표로 삼고 자기를 위해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존을 위한 것이 제일 큰 사명이에요. 그죠? 자기가 생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 내가 없는데 뭐.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존이 나의 최고의 목적인가? 근데 우리는 고백하자면 내 삶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내 생존이 최고의 목표인가? 아니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최고의 목표인가? 이 싸움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최고의 목표라는 것은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정받음이 최선의 가치고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누립니다. 금치하는 거죠. 8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49페이지 8번 동그라미 8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성취에 집착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강한 욕망 때문이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 강한 욕망이 만약에 성취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냥 일단 말이 어떻게 되죠? 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인격을 침해하였다 생각하면 그냥 막 욕이 나오는 거죠. 막 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는 폭력, 그 다음에 손이 간다는 겁니다. 물건을 쥐어버 던지기 시작하죠. 그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자아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기주의는 자기중심 삶을 이루기 위한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충족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변화가 없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자기 자아를 추구하고 자기 어떤 충족적인 삶을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음으로 정말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20절과 21절을 20절만 같이 크게 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자신을 목표하는 데서 하나님을 목표하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확신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서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만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 본성의 어떤 욕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거룩하심에 대한 1장을 이제 살펴봐서 거룩하심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결국은 이 우리의 본성을 끊임없이 죽이는 거다. 그래서 죄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고 정말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 근데 성령은 이 일을 뭐를 통해 하신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신다. 그리고 복음 선포와 함께 기도가 그죠? 함께 할 때 끊임없이 이 죄의 욕망을 죽일 수 있고 죽일 때 우리 거룩함의 길에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거룩함의 길에 싸울 수 있다.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게 돼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